가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지금 시간 함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감사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완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만 예배하는 그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약할 때 아버지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만을 바라며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겨루어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 유혹에 시달리며 삽니다. 때로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 형편없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과 죄된 모습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사명의 길로 이끄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약함과 악함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주 세상과 겨루어 이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이 시간만큼은 다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경배 가운데 내 마음을 나뉘지 않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때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찬양받게 합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예배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의 사랑에 우리
거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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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예배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께로 나오라. 우리 모든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모두 누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이렇게 새로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
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곳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곳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아갑시다. 지금 시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궁유를 의지함으로써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께 나아간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너무나도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지금 시간 그대로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까지 끌어안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지금 시간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슬픔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아버지 지쳐 쓰러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들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주께 나아가길 우리가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순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라고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의 길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시며 그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두가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의 성령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의 어둡고 험난한 모습들이 점점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는 죄의 영역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주일에는 청년부 여름 나들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름 나들이를 기획하고 준비해온 간사팀과 캠프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가 돼서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팀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번 여름 나들이를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팀원 서로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얀마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무력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군부 세력을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질과 시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께서 뜻하신 영혼 한 명 한 명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살아가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노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혹은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했는데 노시몬 이런 뭔가 너무 어감이 이상해서 무수한 사람의 반대로 뜻을 꺾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대부분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엄하고 빈틈없으신 하나님, 나의 잘못을 무섭게 혼내시는 하나님의 일면을 떠올리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대강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가운데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혼날 게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데 잘 믿는 사람들이 혼날 건덕지가 적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때로는 무서우신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냥 들은 대로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예 그런 경우를 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해보고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 가운데 있는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느껴본 적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진정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도 오히려 잘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비율이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분명 잘 안 믿는 저 사람, 혼날 거 많은 저 사람이 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잘 믿는 사람, 혼나볼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움, 엄한 일면 이런 것은 잘 몰라야 될 것 같은데 생각외로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무서우신 분이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우신 그런 일면이 있다고. 별로 혼날 거리가 있었을까 싶은 제가 정말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도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때때로 우리를 혼내시는 기준, 징계의 기준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익숙히 접해온 세상 기준, 사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과 용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따스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대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아니 대부분은 사회에서라면 누군가 사람에게 지은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큰일, 이 사람과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릴 큰 일도, 큰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이라면 작게 그냥 넘어갈 일을 가지고도 정말 모질고 집요하게 우리를 혼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진 분이셨나, 내 사정 안 봐주시는 분이셨나 의아할 만큼 기어이 우리의 입에서 항복의 선언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끝없이 몰아붙이시는, 그렇게 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 법으로 심판받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르냐? 그것은 우선 징계에 대한 세상의 목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징계에 대한 세상의 목적은 뭡니까? 인과응보예요. 신상필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누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만큼 죄값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누가 피해를 봤다, 그럼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인과응보, 신상필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징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아이를 왜 혼냅니까? 아이로 하여금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아니란 겁니다. 뭘 위해서요? 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해서 그 잘못에서 떠나도록, 두 번 다시 그렇게 잘못 안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 자녀의 변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예컨대 세상 법은 거짓말 자체를 혼내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어제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어놓고도 다이어트 하겠다 하고 선포 안 했습니다. 근데 예컨대 선포한 게 민망해서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물만 먹고 잤는데 얼굴이 부었네, 이건 붓기야, 살이 아니야, 그냥 체질상 이런 거야 하고 한다고 해도 세상법은 여기에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자체를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가거나, 사기죄 이런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명예훼손죄, 그래야 비로소 개입합니다. 그래야 피해가 생겨야 비로소 혼내요. 너 왜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지 못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왜 이렇게 뻥을 많이 쳐? 하고 혼내는 세상법은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거짓말 그 자체를 엄하게 혼냅니다.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신경 쓰는 것보다도 그 거짓말 자체를 혼내요.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 자신을 위해서 혼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엄히 혼내요. 또한 반대로 누군가 실수로 큰 손해가 일어났다, 잘 주의하지 못해서 크게 손해가 났다, 누가 다쳤다,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경우에 세상법은 그에게 어떻습니까? 엄중히 책임을 물어요. 고의가 아닌 과실이니까 그 책임 비율을 좀 낮춰줄게, 이 정도는 하겠지만 그 발생한 손해가 크면 클수록 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일부러 한 거 아니고 네 입장에도 참작해줄 만한 사정이 있지만 꼭 주의를 게을했다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 손해가 났는데, 그래도 사람이 상했는데 그에 걸맞은 책임은 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책임은 져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일지 모르죠. 하지만 부모는 어때요? 실수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실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물론 조심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꾸짖고 앞으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깨우쳐 주겠지만 그 결과, 자녀의 실수로 인해서 집이 불탄다 한들 그 결과에 대해 네 책임이야 하고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누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크게 혼난 제자도 드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혼날 때는 또 엄청나게 크게 혼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 위한다고, 예수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결코 돌아가시지 않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 오버했다가, 예수님 위한답시고 조금 오버했다가 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이 고상해서 그렇지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꺼져 이런 얘기죠. 꺼져라 이 사탄아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그냥 말 한마디 오버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도 그리 심하게 혼났는데 오히려 더 큰 잘못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혼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 뭔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어느 곳에도,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베드로는 전혀 혼나지 않아요. 사실 세상의 기준대로 따져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이거는 그냥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고 말 한마디 오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말이 심했네, 3번이나 했네, 여러 번 하니까 실수가 아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3번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선언, 3번의 선언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3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서 우리 교회만 해도 공동의회에서 정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봉으로 3번 이렇게 땅땅땅 두드려요. 몇 표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하고 땅땅땅 3번 쳐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나아가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3번이란 수가 가진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때 이거 얼마에 팝시다, 좋습니다, 이거 거기에 팔겠습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서로 손을 3번 짝짝짝 부딪히면 거래 성립이에요. 이제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아직까지도 중동 지방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현대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있냐,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나 당신과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3번 말하면 그 자체로 이혼이 성립해요. 거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잡힐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하는 것은 3번이나 그랬네, 민망하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없음을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강히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하고 저주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잘못이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종의 분리선언, 일종의 이혼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에도 또 공동체 가운데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교가 안 되는 큰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그에 걸맞게 처벌하는 인과응보라면, 인과응보의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고, 그게 막 3번 꾸짖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예수님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재발 방지하고,
약속하고, 예수님 마음 상해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그러면 정말 가중처벌 받겠습니다 서약하고 각서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 그가 예수님 앞에 잠깐 오버했던 것과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고 말 오버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전혀 탓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내지 않아도 베드로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자기 자신을 혼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목적, 하나님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뉘우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이미 베드로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충분히 뉘우쳐서, 아니 그러다 못해 그게 지나쳐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절망하여 낙심해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내봐야 역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지금 뭐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고기 잡던 중이었어요. 물고기 잡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심지어는 직접 목격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3절이에요. 읽진 않았습니다. 3절에 물고기나 잡으러 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하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와 애드에 부풀어 있는데, 베드로는 그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쭈구리처럼 물러나와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하고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난 이제 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낙심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심지어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알면은 아는 사람이었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의 맹세까지 한 사람인데, 이건 나 스스로도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걸 뻔히 아는데 내 말이, 내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봤자 내 말이 먹히겠냐? 내가 나서서 막 사도랍시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쟤 예수님 부인 아니야 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꺼리낌 있고 오히려 덕이 안 되지 않겠냐 하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심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혼내시기는커녕 그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그를 다독여 주시는 겁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최고의 상황을 만드십니다.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처음 그가 사람 낚는 업으로 변한 날, 처음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신 그 날과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세요. 3절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잡았는데 그날 밤에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배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밤새 수고했지만 못 잡다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를 처음 제자 삼았던 때랑 똑같은 상황 만드셔서 그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삼아주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잘못으로 이제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으로 떨어져 나간 그를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물으시는 겁니다. 역시 3번 부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다시 잇는 3번의 물음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었는데, 정말 모질게도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렇지만 그 말을 취소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과할 기회, 이젠 잘못했습니다, 이젠 안 그럴게요 하는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어디서 체험해봤냐면 군대에서 체험해봤습니다. 그런 부조리를 경험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군대 딱 들어가서 자대 배치 받으면 선임들이 와서 저한테
5가지 말만 쓰라고 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 쓰라고 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더 마음껏 혼낼 수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뭐 그 말이 나왔는데 계속 혼내면 자기가 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 못하게 하고 계속 거기다가 퍼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게 사람들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나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자, 네 말을 취소할 기회를 줄게. 그 말이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나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의미로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모질게 끊어냈던 그 사랑의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다는 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3번 거듭해서 너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셔서 다시금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마음 상처 입은, 자기의 잘못을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케 해주시고 다른 누구도 따질 수 없도록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가 괜찮다고 했어, 내가 다시 그에게 위임했어, 권위를 줬어 하고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그의 위치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 괜찮아.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야, 후회되지? 베드로야, 아프지? 베드로야, 잘못했지? 괜찮아. 충분히 후회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까 괜찮아. 잘못한 거 알지?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모질게 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법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이지 않으실 건데 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징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없이 낭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하지만 그때도 우리들 진정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악하고 약한 베드로를 책임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하고 약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잠시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그 길에서 붙들어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족함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때로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죄성,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이기심, 약함 때문에
나 하나님이 원하신 이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가고 싶어요 해도 내가 너를 다시금 끌어와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곳,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순교의 그곳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모질게 내리치실지언정 결국에는 우리를 진실의 길, 사명의 그 길로, 사랑의 그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한다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의 부족함 가운데, 그로 인한 징계 가운데, 또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심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꿋꿋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괜찮아 하셨던 그 일을 두 가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옛습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아는 게 얼만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세월이 얼만데, 근데도 또 돌이켜보면 내가 예전에 범했던 죄, 예전에 넘어졌던 그 부분에 또 똑같이 넘어져서 또 약하게 되고, 그럴 때 너무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악하고 약하여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 잘못과 부족을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되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향하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닌 긍휼과 회복을 기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 이건 무조건 봐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의 관심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저지른 잘못을, 과거를, 네가 이게 잘못했잖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과거예요. 그것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함과 동시에 상처를 준 사람 또한, 잘못한 그 사람 또한 변화시킬 것을, 미래를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매라도 단죄의 매와 변화의 매, 사랑의 매가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처리할 때도, 같은 방책을 낼지라도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르면 거기 묻어 나오는 그 진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내더라도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의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원리이자 동시에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무슨 잘못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끊어내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가 아니라 그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 둘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원리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누가 나를 몹시 아프게 하고 나를 몹시 불쾌하게 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를 인과응보가 아닌 긍휼과 회복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만큼, 그가 범한 죄만큼 내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를 마음에 품어줄 때 혼을 내더라도, 그가 그렇게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더라도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변화, 그런 악한 사람의 변화, 이 세상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을 향하여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잘못하고 있는 남을 향하여도, 나를 향하여도 남을 향하여도
인과응보가 아닌 긍휼과 회복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이미 충분히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탓하시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탓하는 이유가 그런 것처럼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회복과 긍휼, 사랑의 원리로만 징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혼내고 세상 기준대로 신상필벌했으면 변화되지 않았을, 회복되지 못했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요, 가장 교회의 근간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회복의 원칙을 나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붉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악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뉘우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만 진정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약함과 악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계획을, 그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띠띠우고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기어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할 것만 할 만도 한데 기어코 우리를 치시든지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다른 이의 잘못을 향하여서도 우리 회복과 긍휼의 원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했으니 혼내주자, 안갚음해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를 받은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람, 잘못한 이 사람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거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미래의 회복과 변화를 향한, 회복과 변화,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죠. 회복과 변화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매를 때리더라도 징계의 매가, 정죄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로서 그에게 다가갈 때, 그런 고민과 그런 가치들이 있을 때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죄의, 그 악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우리 주변의 그 지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징계의 순간에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나같이 우리의 원칙이 회복과 긍휼의 원칙임을, 사랑의 원칙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합니다. 충분히 뉘우칩니다. 정말 그때마다 치열하게 내 부족한 부분과 싸워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모질게 야단치실 때라도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한 거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못 미치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바꾸셔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사명의 자리,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굳게 믿고, 내 자신의 약함과 악함에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의 잘못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화나게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도 회복과 긍휼의 기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그를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변화되기를, 그 또한 나아지기를,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점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기준과 원칙이 회복과 변화, 긍휼과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변화가 우리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요청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루시게 하시고, 다시금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어렵어요. 또 이 세상 살아가지 못하는 명백백이 드러났을 때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를 맡겨주지 않으면 아버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아버지 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아버지, 이대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대로 모든 사람 아버지 감사하는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버지, 저희들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로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저희를 고백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나아가는 사랑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하나님들이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역시 사랑께서 그들로 변화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아버지 마냥 웅이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를 혼내고 그에게 징계를 가할지라도, 그가 그런 정도로 본때를 보여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목적, 나의 표출이 아니라 감각으로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대원 가운데 무엇이라든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원칙이 사랑과 긍휼과 변화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미얀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희망적인 소식들이 차츰차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가운데 발병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선진국들 위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7월부터 우리가 다시 소모임을 할 수 있게 되는, 접종자에 한해 소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계획들이, 당국의 계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만 마음이 부풀고 기대가 되고 기쁜데, 그런 가운데 전혀 해당되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들,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들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많이 밟힐 줄로 압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약을 얻는 문제인데, 그 와중에 의료 체계 걸렸을 때 살고 죽는 그 비율이 훨씬 죽는 비율이 훨씬 낮은 선진국들은 오히려 백신이 먼저 보급되는데, 아무런 치료 대책이 없는 아프리카, 중동, 정말 걸리면 그냥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냥 내 몸으로 내는 수밖에 없는 그 선교지에 오히려 백신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선교지에, 그 못 사는 곳에, 그 나라들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신 접종 계획이 정말 선진국들의 이기심 가운데 힘센 나라, 부유한 나라에만 먼저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전 국민이 몇 번씩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창고에 쌓아두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을 최소의 것을 챙긴 다음에라도 기탄 없이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장 내가 살고 죽는 문제, 그것마저 넘치는 나라들이 그것마저 넘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까, 어떻게 그 국익을 챙길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백신의 문제를 놓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그 방역 체계 가운데, 그 백신 체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진국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후진국들에게로 백신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정말 아버지 본격적인 접종으로 사용되면서 정말 선진국들 위해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맞으면서 그런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정말 많이들 죽어보고 병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으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러한 소식들이 정말 마스크를 벗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정말 선진국들 위주로만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친구들은 그래서 백신을 구할 길이 없어서 정말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물량을 당겨올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맞출 그 콜드체인을 마련한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아버지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정말 약을 넣는 문제마저도 이렇게 정말 자기 부유함대로, 아버지 그 부유함대로 그 문제마저도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맞고 돈 있는 나라가 먼저 맞는 어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의 원리, 이런 세상의 기준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지 정치 당연히 힘에 의한 정치, 당연히 국익이 먼저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버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마저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들이 정말 자기 사람들 찾는 거, 챙기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적당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씩 맞을 것을 다 움켜쥐고도 이것을 어떻게 이익을 위해 사용할까, 어떻게 이득을 볼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았으면, 내가 어느 정도 맞췄으면 나머지는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원칙이 자기의 여유가 해방받고 복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받고 우리 가운데도 일상의 회복이, 성교의 사명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 언제나 회복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장 모질게 혼이 나고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거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자녀로 그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들 그에 매몰되지 않고 내 부족함과 약함이, 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굳게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원칙과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을 그때라 할지라도
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그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분노의 표출이요, 그를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게 안갚음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준 그 사람 또한, 잘못한 그 사람 또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흐르는 원칙이 늘 사랑의 원칙, 긍휼과 회복과 변화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 백신이 유효하게 작동들을 해서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오는데 선진국 위주로만 들려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마저 잘난 사람, 강한 사람, 그런 나라들만 먼저 앞다퉈 챙겨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들 적당히 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 국제 정치,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들 어느 정도 맞췄으면, 국민 한 사람이 몇 번씩 맞을 분량을 다 쟁여놓고 있는 것보다 적당히 했으면 적당히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열방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선진국들이 되길 원합니다. 최소한 백신을 가지고,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게 더 이익일지 주판을 튕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선진국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백신이 우리 선교지들로, 호진국들로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일상이 회복되고 사역의 터전, 사명의 터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 출입 시에 입체장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작 4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며 방역을 위해서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열방 기도회 안내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 사랑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여름 나들이 고고싱 안내입니다. 2월 27일 다음 주에 진행이 되죠. 함께 진행이 되며 팀에서 2명부터 4명까지 소그룹 팀을 형성하여서 팀에서 각자 선택하여 주신 나들이 장소에서 미션과 함께 나들이가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서로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월 26일에 오후 6시 반에 인내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것 또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사부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난 뒤에 있는 저한테 오시면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팀으로 편입하시는 새가족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김영규 팀으로 편입하시는 임지은 자매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팀에서 더욱 풍성한 교제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예수 좋은 내 친구 함께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충분히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협과 그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옛사람의 습관과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엄히 혼내시며 또 때로는 우리에게 괜찮아 회복해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사명과 사랑의 그 자리로 이끄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담대히 그 부족함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여유를, 그 의지함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적용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끼친 손해를, 내게 불러일으킨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해함이, 긍휼이, 변화가, 사랑이 우리 각자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유일한 기준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그런 사랑이,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원칙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의 품음으로 인해서 가능함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부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고 또 회복시키는 한 주